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먼저 범죄했습니다. 나무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런 나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선악과에 빼앗기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도래했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으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탄의 조그만 틈새 공격을 막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작은 틈새를 노려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틈새를 공략하는 사탄의 정체를 알자.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공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작은 틈을 노려서 공격합니다. 어제부터 예배 드리러 왔던 자매님이 갑자기 자기의 정말 작은 틈새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에요. 제일 아픈 손가락 손녀의 전화를 받고 가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지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탄이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있구나, 어지럽히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자, 사람 뒷발꿈치에 가장 굵은 심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아시지만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요, 영웅이 나오는데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최고의 약점이 바로 이 아킬레스건, 발바닥 뒤에 있는 심줄에 있었습니다. 자, 적장과 트로이와의 전쟁에서 적장 파리스가 쓴 독화살이 말입니다. 하필이면 어디에 가장 약한 약점인 바로 뒤에 있는 심줄에 박히게 되면서 두 번째 화살은 가슴에 날아와서 이 유명했던 영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은 우리의 가장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과연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고 죽을 것인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탄은 최초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밑밥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기를 웅크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틈새를 공략하고 그리고 범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들이 넘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은 그 넘어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틈새를 발견하는 즉시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을 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먼저 빼앗기게 되는데 사탄은 사탄이기 때문에 외모가 아니라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벌써 읽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못 읽지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동안 다른 모든 과일을 먹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과연 죽을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먹을 수 있고 먹어도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죽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품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내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심의 결과는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이 나올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성경 말씀에서 민수기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의심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바로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에
은근히 동참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지킬 만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의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식욕 때문일까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만 먹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 외에도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식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교만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기 자랑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다. 교만에서 자랑이 나오거든요. 아담의 죄는 사탄에게 동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묵살한 것입니다. 자,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자신이 찬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안 죽는다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거짓말쟁이 아비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저희 아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돈 가져오라고 못된 아이들이 시킬 때마다 거짓말하고 돈 가져갈 때 제가 한 번은 붉은 회초리 만들었어요. 손은 책상에 대게 하고 손 너 뒤로 하면 손 부러지니까 절대로 손은 뒤로 하지 마라. 그리고 한 30대를 때린 적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아들에게 읽게 만들었어요. 뭐 한 30대 맞았으니 일주일을 앉지도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나는 따끔하게 그 아이를 훈계해서 평생토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거짓말쟁이 애비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아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의 평생토록 너는 거짓말하지 마라. 심지어는 월막 같은 데 가서 물건 하나 사고 1불짜리입니다. 귀찮아서도 그냥 들고 올 텐데 칼트에 그냥 있는 걸 보면은 도로 가서 리턴하고 오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있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진해 주라고 기도하기 전에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말장이의 애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익이 생겨도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사탄의 수법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성도와 영적 전투를 할 때 동일하게 사용하는 수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사용하는 그 방법은 뭘까요? 수단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거짓말을 넣어줘요. 사람 사이에도 거짓말로 이간질하고 서로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죄과는 패사라고 제가 지난번에 시편 51편 말씀드릴 때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 죄과라는 것은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국가적 아니면 도덕적 종교적 반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역.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의 조상이 그렇게 했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 인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역적인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사단에게서 왔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비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싶고 누군가를 이간하고 싶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것은 내 조상 아담과 하와에서 왔구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부패한 인간을 행악의 종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범한 반역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사탄이 충동질해서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자기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와가 말입니다. 전적으로 뱀의 말에 신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빼앗겼어요.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준 거예요. 이것은 사탄은 벌써 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내 중심을 강단이 있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흔들리는 마음과 사탄의 말에 동조하는 그런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벌써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내가 만일에 신처럼 된다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권세도 내 마음대로 신처럼 된다라고?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오늘 주일인데 나는 예배당을 가야 합니다. 나한테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교회 가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을 이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요. 난 그건 1,000만 원 주면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만일에 이 시간에 교회 가지 않고 1억을 주겠다. 교회 가지 않으면 1억을 주겠다. 예수와 1억을 바꾸자 했을 때 과연 교회에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은 사탄과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16장 23절에서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탄에게 그렇게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나라 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지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형제와 함께 좌우정성되고 싶었던 겁니다. 전부 우리의 욕심은 세상 욕심이지 영적 욕심은 거의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전부 정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욕심을 위해서 달려가겠으나 영적인 사람이 아닌 육적인 사람은 모든 구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욕심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바로 부귀 영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는 졸지에 사탄이 되었는데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유를 속죄하는 주님의 그 속죄 사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을 왕 삼아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계획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도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언제부터 교만이 들어왔을까요? 사탄이 교만하거든요. 사탄은 이사야 14장 말씀에 보면 북극 보좌를 자기를 북극에 높이 자신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보좌에 자기의 보좌를 편다라는 말씀은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라는, 즉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 반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못된 성질도 우리의 반역도
사탄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악해질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이것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인식하시고 무릎을 꿇는다면 그 마음이 삽시간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반역의 원인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시작은 사탄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조차 타락시키는 도구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좀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두려웠던 교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 음식 문제 아닙니다. 교만의 문제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고 성령께서 임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자기 사랑이 많고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됨됨이는 타인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은 서로 오랫동안 사귀어 왔으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분 입에서 자기 자랑 안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것이고 육신의 사람이면 육적인 사람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의 근본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자기 주관을 좀 버리고 좀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자기 생각도 좀 버리고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차츰차츰 내 생각, 내 주관 좀 버리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좀 이렇게 옮겨가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내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 혹은 습관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성의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 관계를 할 때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앙에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아요. 타인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이에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사람이 늙으면 보니까요 대부분 자기 입맛,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안에만 갇히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젊어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 성령으로 자유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늙어도 참으로 통전의 사람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사울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합니까? 가축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가축들을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승전비를, 자기를 위한 승전비를 세워요. 하나님을 위한 승전비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승전비를 세웁니다. 전형적인 자기 명예를 높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성경은 보면요, 스스로를 높일 때 낮아지는 그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울은 추락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높이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성경에서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는데 사울은 블레셋에 쫓겨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교만으로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자신의 지적 수준 때문에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고,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은 외모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외모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그 물질을 지키려다가 물질로 넘어지는 경우. 자, 압살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웠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그의 두발, 머리카락은 정말 모든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될 정도로 머리카락이 아름다웠는데, 반역을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격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도망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머리카락 때문에 죽어요. 외모 지상주의가 한국에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제는 늙어도 전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족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외모로 가꿀 수 있고 성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외모를 사랑할 때 외모로 인해서 넘어지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압살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같이 정말 영적인 분도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늘 대면해서 말씀하셨던 분인데, 모세는 지상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승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출애굽했습니다. 남자 장정이. 그러면 모두 남녀 다 파하고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200만 명 중에 가장 온유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모세는 그 온유함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성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게 됩니다. 온유함 때문에. 온유함이 그렇게 탁월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입니다, 이 교만이란 놈은요 두더지 마냥, 우리 두더지 많이 때려 보셨죠, 그죠? 한 번 그럴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셔요. 이것은 내 교만이구나 하고 한번 내리쳐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는 반석을 화가 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하니까 화가 나서 반석을 두세 번 내리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변호사상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자, 사람 마음의 교만은 말입니다. 잠언 18장 17절 12절 말씀에 멸망의 선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지름길이 교만이다. 우리 수련회 전에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낮춰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렸던 불같은 성령님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으로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면은 고치겠죠. 점이 많이 있으면, 얼굴에 점이 있으면 피부과에 가서 점을 뺄 줄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교만의 점이 정말 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해서 교만하면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조차도, 멸망할 때조차도 교만함 때문에 죽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압살롬도 그럴 것이고 이 교만함으로 죽는다. 사실은 자기 자신은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 같아요. 자기는 다 아는 사람. 그러나 아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방대하다. 제가 죽을 때까지 설교하고 연구해도 너무 방대하다. 다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파고들면 들수록 인간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이만하면 됐구나, 나 같은 사람 없구나, 자기 자랑에 도취하면서 되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난 참 부족하구나, 정말 부족하구나, 주님 없이는 나는 절대 온전할 수가 없구나 인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된 마음에서 왜곡된 지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데
이미 부패되었기 때문에 성격이 부패된 성격이 되어버렸고, 그 성격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부패된 상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도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를 중립적으로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부패된 마음에서 왜곡된 지각이 생겨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 보기에도 좋고 탐스러워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맨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에까지 내가 자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삽시간에 하나님처럼 돼버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면 노력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되니까요. 여러분,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많을까요? 극히 드물지만 로또 사시는 분은 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첨될 확률이요, 번개 맞을 확률이 더 크다고 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번개 맞는 확률이 더 크대요. 우리가 그럼 1년 평생 살면서 번개 맞을 확률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내면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빠르게 복받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물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종류별로 많이 나무가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는 나물 반찬이 많은 게 좋고 과일 종류수가 많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과일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포도만 먹어도 괜찮을 텐데 다음에 되면 포도가 또 싫고 수박을 먹어야 되고 수박 먹으면 참외 먹고 싶고 참외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과일을 계속 먹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욕심이거든요. 왜 에덴 동산에 그렇게 수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사탄의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만 먹어요. 저 하나는 꼭 먹어야 되겠다. 그게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되겠다. 나 돈 벌어야 되겠어. 이것은 음식이나 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내면에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그 노력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미 마음이 타락되었고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왜곡된 지각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에 마음이 이미 꼬부장한 사람은 꼬부장한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사람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면 예수님은 오른뺨을 들이댈 때 왼뺨까지 들이대는 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 감히 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세요. 우리는 왜곡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내 마음에 비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있으나 아담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어요. 먼저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적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책망 듣지 않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습은 행위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실 때 너 내면은 이미 죽었어. 왜냐하면 너의 교만함이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이 자신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상태에서 하와는 매일같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벌거벗었으나 남편도 아내를 비난하지 않고 아내도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죄짓고 나서는 둘 다 옷 입었어요. 남편도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도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사탄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요,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아무런 시비가 없었어요. 아무런 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독을 마신 후에는 왜곡된 지각이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뱀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 때문이라고 했을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상대가 바로 예수님처럼 보일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동생을 원수로 생각지 않고 그 귀환을 반기는 에스를 야곱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못된 동생입니다. 장자라는 것은 지금은 장자에 별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장자는 어떻습니까? 재산의 3분의 2가 갑니까? 법을 공부하신 집사님 3분의 2가 가요? 3분의 1이 갑니까? 아니면 반이 갑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50%. 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장자권은요 재산을 상속할 수 있죠. 모든 명예와 권력까지도 상속받아요. 그래서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데 에서는 좀 망령되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배고픈 마음에 입으로 뱉어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모두 장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됨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되었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바로 에서는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야곱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한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모든 삶을 환경을 바로 나중에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옆으로 이동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된 동생을 용서하는 에서의 모습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많은 인생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도 없겠으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영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교만이 아닌 사랑과 이해와 용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이나 재물, 좋은 집 등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내 것이면 좋겠다 생각하죠. 가지려는 노력으로 몸부림치면서 일평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합 왕은 말입니다. 자신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나봇의 포도원이 더 욕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방식 그대로 자신도 죽임당하고 이스벨도 그대로 죽임당하고 그 시체를 개들이 빨게 됩니다. 예, 바로 욕심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면 망한다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아합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장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두 개의 창문, 즉 두 개의 귀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탄은 온 인류를 장악했다. 두 귀로 장악했다는 거예요. 귀를 잘 건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 수단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럼 귀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용해야 한다. 사탄은 이 두 저주받은 창문 내지는 문 두 개의 귀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의 음성에 주의하여 그것에 확고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잃었던 것을 되찾는 방법이다. 아담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못 듣게 된 것입니다. 교제가 끊어졌으니까요. 그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었으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죄 지은 음성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교만의 죄를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인류는 한계를 넘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이 선악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아담의 시대를 생각할 때 이 지식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아담과 하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해서 습득했던 지식 말입니다. 그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선악 판단 능력이라고 합니다. 선악 판단 능력을 비로소 갖게 되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인데 인간이 알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생겼지만 악을 셀프 컨트롤 할 수는 없어요. 자기 자신의 악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마가 다락방에 내리셨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서 제어하지를 못해요. 자,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참된 지혜는 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난 주님 없이 살 수 없어라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한계를 느껴야 돼요. 어떤 한계요? 하나님께서 물의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해수면이 지표면보다 높습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평지로 다 만들어버려요. 이 지구 전체를. 그러면 온 지구는요, 물로 다 덮이게 돼요. 왜냐하면 바다가 더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않을까요? 해저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는 떠오르게 만드셨고 바다는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해저 산맥 터널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더 깊이 들어갔고 땅은 올라왔고 융기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인간은 끝없이 지식을 축적하고 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탄만이, 아담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다. 오늘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 한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계를 넘는 행위는 바로 뱀의 행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을 침범했습니다. 성경에 두 종의 직물을 섞어 짜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종류가 다른 동물들의 교배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지금은 교배가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인 것입니다. 유용한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또 재조합하거나 아니면 편집을 합니다. 잘라낼 걸 잘라내요. 여러분, 우리가 옷만 가위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유전자를 가위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한 것이 GMO 식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아주 굵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있잖아요. 빛깔 좋고 반질반질하고 좋은 것들 다 GMO 식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본이 GMO 식품에 굉장히 엄격하게 하지만 일본조차도 거의 90 제가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 데이터를 봤는데 93% 이상이 GMO랍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GMO 식품을 거의 98%, 99% 먹는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산에서 나는 나물이라든가 자연 발생적인 것은 GMO가 아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이잖아요. 품종 개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굵고 크고 빛깔 좋게 만들어서, 사과라든가 요즘 과일을 냉장고에 한 달, 두 달씩 넣어도 안 썩는데 옛날에는 사과가 금방 썩었어요. 그 차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병이 온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품종을 벌써 씨를 출하시키기 전에 거기에 벌써 독을 탄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씨앗에도 독이 있고 그리고 씨앗 자체도 출하할 때 벌써 이런 내성에 강하도록 말입니다.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독을 타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요. GMO 씨앗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GMO 씨앗은요, 요번에 이 씨앗을 몇 번이나 사서 여러 가지 이렇게 심어 봤거든요. 근데 계속 오이라든가 호박이라든가 바로 죽어버려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GMO구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 다 GMO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독이 들어갔고 독소가 너무 많이 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땀을 흘릴 때마다 이 독소가 빠져나가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구멍을 통해서, 우리 배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고 되도록 배출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종류의 암이 생긴 것은 바로 이 농약 때문입니다. 우리는 밥 숟갈을 풀 때마다 농약을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복숭아 따오셔서 우리 정말 잘 먹었는데 오늘도 먹을 거예요. 근데 약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거의 약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 이상은 약을 줄걸요. 예. 그러면은 이 복숭아가 자라면서 계속 뭘 먹을까요? 예, 농약을 먹지요. 먹으면서 굵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농약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구데기나 뭐 이렇게 벌레 같은 걸 먹은 새들이 그냥 까닭없이 죽어 있을까요? 새들 죽어 있는 거 전 시골에서 많이 보거든요. 왜 죽었을까요? 농약 먹은 벌레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죽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고요. 더 큰 무서운 것들이 있죠. 요즘은요, 이 맞춤형 성형도 있더라고요. 언제 깜짝까지 싹 그냥 얼굴 올려버려요. 그냥 나이 전혀 몰라요. 예. 예, 피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 합시다. 뭐 그렇게 해서 젊게 사는 거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지요. 주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심하잖아요. 내 마음은 여전히 젊었는데 말이죠. 근데 보면 얼굴은 자글자글하니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무서운 게 있어요. 유전자 가위 카스9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뉴클레이즈라고 하는데 핵산 가수 분해 효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카스9은 가위예요. 가위. 효소 가위예요. 무슨 효소? 우리 몸에 있는 DNA, 그 핵심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DNA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걸 만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DNA를 가위질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더 오래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장수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이렇게 짜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더 길게 만들고 뭐 하겠죠. 그렇게 잘못된 유전자가 딱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자손들이 계속 그 병에 유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고 우리 형제들이 눈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 부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는 베이비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안 좋은 것은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돼? 안경 쓸 일이 없죠. 그리고 이 약하고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내거나 새로운 유전자를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효소로 잘라내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질병에 강하도록 가축을 만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암이라든가 이렇게 환자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유전자 가위로 교정한 새로운 세포를 인간에게 이미 주입하는 임상실험을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하고 있어요. 유전자 조작은 인간의 설계도로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는데 이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약점을 주셨어요. 저도 약점이 있고 여러분도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점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살려주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심지어 키, 여러분 작으신 분이 있어요. 키 1cm만 더 크면 좀 내 자존심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키를 키울 수가 있어요. 눈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파란색이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주 신비한 색깔이에요. 파란색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부색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희게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검게 만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체의 능력이나 지적 능력,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을 탄생 전에 다 조작이 가능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까? 더 이상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이 인간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안 죽겠습니까? 예, 나이를 먹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또 부분을, 유전자를 잘라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를 더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120년, 50년 살 수는 있겠으나 과연 자연 환경이 천혜의 자연 환경이었던 고대 시대처럼 900년씩 살 수가 있을까요?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그 몸이 썩어지지 않을지 어쩔 줄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마신 이 독이 전 인류에게 전염되었기 때문이며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반역으로 모든 인간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욕구는 부패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시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아주 파렴치하고 몰인정합니다. 방탕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사기와 위선으로 거짓말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하나의 법입니다. 이것은 바로 선악과 자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 인간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구별시켜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이 영역을 넘었고 우리 인류 문화는 지금 이미 넘었습니다. 여러분, 최종 판결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해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등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걸 지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안 봐도 그 긴 십자가를 자신이 달릴 아주 높게 달릴 그 십자가를 졌을 때 한번 그 그림을 상상을 해 보십시다. 허리를 펼 수 있습니까? 등을 펼 수 있습니까? 고기를 치켜들 수 있습니까? 교만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입으로 불평은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은 입을 다물며 허리를 굽히며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담은 떡으로 인해서 실족했으나 예수님은 떡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 말씀으로 살려 하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살려는 노력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조그만 틈새 공격을 막아내게 도와주시고 크게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일 때 사탄은 그것을 공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